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시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했는데요. 시편의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 시편은 이제 크게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해서 성경의 이 시편을 5권으로 이렇게 나눈 걸 볼 수 있습니다. 1편부터 41편까지 1권으로 이게 있고요. 2권은 42편부터 72편, 그 다음에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요 저자를 보면은 1권은 대체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저자로 기록됐고 편집도 거의 다윗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모세오경은 이제 창세기, 또 창세기가 이제 시작장이잖아요. 시작 부분을 이렇게 창세기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대체로 그 창세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심 주제는 사랑과 창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면 창조가 된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몸이 굳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되면은 뭐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그래서 은 창조를 한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은 1권으로 이제 중심 주제가 사랑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인데 주요 저자가 여긴 다윗이고 편집인은 히스기야라고 하잖아요. 히스기야와 이사야. 제가 여기 확실히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 2권은 종류가 이제 그 관련 모세오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중심 주제가 뭐예요? 상과 구속. 그들을 죄된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했는데, 그 노예 생활을 우리가 죄의 노예 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주고 구원해준 거. 그래서 그 42편부터 72편에는 그 중심 주제가 해방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는 73편부터 89편인데 주요 저자가 아삽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1권, 2권이 다윗이라고 했지만 다윗이 거의 다 썼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3권에서도 주요 저자가 아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삽도 다윗 시대의 그 뭐 지휘자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아삽이 작곡을 해서 작곡한 거를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다윗의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그것을 이제 교회 찬양대가 레위인들이죠. 그들이 불렀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시라고 해서 다 아삽이 했다는 건 아니고요. 뭐 다윗이나 다른 사람의 시에다가 아삽이 곡을 붙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이사야가 했고, 그 관련 모세오경은 레위기였고, 중심 주제는 레위기는 거의 뭐에 대한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죠. 그래서 성소가 중심이 돼서 성소와 예배가 중심이 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성전에 들어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절기에 따라서 뭐 안식일에 교회 나갈 때 부르는 찬미가 있고, 또 절기에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갈 때 뭐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성문 안에서 또다 살렘 뭐 평강을 구하라 뭐 이런 찬양이 있는데 시편에 그리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 모든 글들을
음악으로 노래로 써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시편을 글을 이제 시를 많이 썼고 그 시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이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레위 제사장들을 부를 수도 있고 성경 그 청년들이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중들이 다 함께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찬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권은 90편에서 106편인데 거기에는 작자가 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편집은 아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모세오경은 이제 민수기로서 민수기는 그 애국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방랑과 고난 생활을 했던 것 그것들을 이제 90편에서부터 106편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5권이 107편에서 150편 뭐 작자 미상이 많이 있고요. 또 주요자는 다윗이 좀 거기에 있고 이제 집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4권 5권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모세오경은 이제 신명기로서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신명기의 중심 주제는 율법과 찬양,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였고 은혜 베푸신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율법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들을 이제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요 시편의 종류 1권부터 5권까지 또 그 내용이 뭔지 이렇게 중심 주제가 뭔지 잘 기억했다가 그또좀 출애굽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42편부터 72편 보고 뭐 신명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길 원하면은 500 아니 107장에서 150편을 이렇게 주로 보면은 거기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든지 그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편 1편을 좀 함께 좀 묵상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쭉 다 해주시고요. 10편, 1편 이렇게 보면은 복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오,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누구와 누구예요? 죄인과 악인. 예, 의인과 의인과 악인. 아이, 악인은 이제 똑같은 말로 악인, 죄인들, 뭐 오만한 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악인이란 말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뭐 같은 죄인들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나오면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였다. 해갖고서 악인들 뭐 이렇게 해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악인들, 죄인들 이야기가 7번이나 나오네요. 그러면 몇 번 나왔죠? 악인들. 의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앞에 결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있는 자.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예, 복이 복 그래.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오만하지 않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즐거워야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음,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뭘까요? 다. 복 있는 사람. 예, 복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이제 그 입으로 흥얼거리는 걸 입으로 이제 이 인간들이 하는 일이 성 배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인식을 하잖아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 할 때 시편 그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외웠을 때 성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어려서부터 이제 그 아이들이 보게 되는 것이 계속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 그냥 눈 뜨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늘 그 저희가 그 옛날에 서당에 가면은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이렇게 하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그 손을 떼고 배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배우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그렇게 외운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래서 요즘 쉐마 교육이라 해서 요즘 성경을 그대로 통째로 외우라 해갖고서요. 그렇게 외우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지금 그 미국에서 이거 쉐마 교육하면서 하는데 그 이종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님이었고 그 아드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자녀들을 낳는데 장인 장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그 자녀들을 그러니까 외손자들이죠. 이렇게 쉐마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것도 이제 만약에 아리랑 아리랑 그게 쉬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음율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들어갖고서 어려서부터 이 때부터 계속 들려줘 갖고서 그 아이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십계명, 기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요 다 외운대요. 아우 이건 성경은 너무 딱딱해 이런 거 애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러면서 그냥 이야기식으로 하든지 잘 안 읽어주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 그 아이의 외할머니는 이 쉐마 교육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것을 아기 때부터 계속 들려줬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좀 초등학생인가 그런데 더 커. 왜냐면 제가 했을 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나가서 노는 것보다 이 성경 읽으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서로 막 토론하고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기 시편에서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한테 부모들이 뭘 교육해요? 요즘 이제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든지 그 남한테 당하지 말고 아주 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 계속 경쟁을 가리키잖아. 하면 누구는 자는 잘 일어서는데 너는 왜 못 일어서나? 자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나? 그렇게 가리키잖아, 그죠? 맞아요. 그, 그렇게 이 가르친다.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공부가 아니라 막 속상해서 왔어 학교 갔다 왔는데 너 왜 그러니? 친구가 뭐 잘하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고 너무 속상해 그러면은
그 부모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걔는 뭘 잘하지만 너는 이걸 잘하잖아.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얘기해 준대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니하고 응, 비교하지, 경쟁하지 말라. 걔는 응, 걔의 재능이 있고 너는 너의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맞아. 감사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경쟁하다 보면요, 잊어버려요. 그죠? 진짜. 근데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뭐 하나 더 가졌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냥 불편해하고 막 성질 내고 응, 그러거든요. 근데 나께서 그 재능을 주셨고 나는 그 아이에게 없는 이런 재능을 주셨고 그냥 응, 감사하고 더불어 사는. 그래서 내가 아멘, 못하는 건 저 사람의 뭘 도움을 받고 내가 잘하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서로 이렇게 하는 돕는 것을 더불어 사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못 사는 사람도 못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 자기들을 돌보게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요, 그 안식일 시간이 되면은 이제 금요일 날 3시부터 우리는 좀 요즘 그 그 질 때까지 막 정신없이 뭔가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3시부터 딱 준비해요. 3시가 되면 가게 하는 사람들은 3시가 되면 문을 닫는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소 가게를 했으면 채소를 그 티켓에다 쫙 내놔요. 그리고 옆에 봉투를 놓습니다. 그리고 과일 가게 하는 사람들은 과일을 쫙 내놓고 봉투를 놔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나가던 나그네든지 아니면 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과부와 고아들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뭘 응, 하도록 그것을 가져가라고.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응, 그래서 너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응, 다 누군가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을 갖고서 하는 거고, 만약에 또 내가 이제 그 풍요를 시키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 준비하면서 그들이 이제 또 그 동전을 모거든요. 근데 그 동전을 모는데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동전을 모아요. 근데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다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자기들이 이렇게 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한 것을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들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도 뭔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멘, 저희도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늘 그 율법을,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사랑. 응, 그래서 아멘,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그 사랑을 나누게 해달라고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읊조리, 이제 어떤 데는 보면 읊조리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묵상이란 응, 말을 읊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라고 생각하면 읊조리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되겠죠. 그래서 복 아멘, 있는 사람은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는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멘, 이제 여기 악인들이 그 점점 더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 나오죠. 사상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게 뭐가 돼요? 이제 길이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조경 사업을 할 때는요, 학교에 길을 내기 전에 그냥 내버려 둔대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장 먼저 가나.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대요. 자주 이렇게 가갖고서 길이 이제 점점 땅이 굳어지죠. 그러면 거기에 길을 내버리면은요, 사람들이 그 나중에 그 뭐라 해야 되나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고 그런 일이 없고 그 길 따라서 간대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돼요? 습관화가 되죠. 습관화가 돼서 그게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죄인들의 뭐가 돼요? 길이 나버려요.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게 이제 품성이 된 거예요. 아예 이제 앉아갖고서 사람들을 다 거만한 눈으로 보고 질시하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그런 악인들은 심판을 견뎌요, 못 견뎌요? 먹겠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악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인가요? 거기런데 보면은 악인은 결국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는 악인들 잘 안 들으니까 악인들이 되는 거. 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죠. 음. 하나님을 거절하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려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네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다면서 우리 죄짐을 지고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너무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천성교회에 같이 있을 때 김선영 목사님이 계셨고 홍신옥 사모님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첫째 딸이 문경, 둘째 딸이 윤경, 셋째가 아들인데 민태라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 첫째 딸하고 그 민태 아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목회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첫째 딸이 갑자기 수고사를 당했다는 그 부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니 어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제 자세하게 듣게 됐는데 그 되려고 이렇게 약간 그 집이 언덕 쪽에 있나 봐요. 차를 대려고 스톱을 하고 그 차고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이게 차고문이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올라갔나 봐요. 그래 아무래도 안 돼 갖고서 내려와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짐을 내려 갖고서 집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뒤로 왔어요. 근데 이제 이 따님이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하고 이 한국 부모님을 방문하려고 이제 일요일 날 거기서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하려고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을 다 봐온 거예요. 선물 같은 거. 그리고 그거를 내리려고 딱 이렇게 나갔는데 트렁크를 열고 나갔는데 이 차가 뒤로 백을 놨다는 후진했다는. 근데 그 차 안에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이게 후진하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른 차 왔다 갔다 하면서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목사님 따님이 그게 뒤로 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이게 차가 뒤로 해갖고서 본인이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아서 그 안에 있는 자녀들 이게 그냥 차가 뒤로 가면은 자녀들이 분명히 다칠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끝까지 자기 몸을 버려서 바쳐서 이 자녀들을 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사고사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고 대신 내가 너를 살 테니 넌 살아라 하고서
계속 우리에게 너 죄를 갖고 있으면 넌 죽어. 그러니 제발 너의 꾀, 그런 잘못된 거 모든 거 다 나한테 던져.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할게라고 얘기하는데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이 다 같은 악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뭘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인들에게는 악이 악인을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 그 악인을 사르기 위하여 내리는 그 유황불이 결국 그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움켜쥔 그 죄를 사르기 위하여 내리니까 그 사람까지 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1편에서는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처럼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바 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네, 시간이 지금 목사님하고 형제님들 예, 시간이 없는데 예, 시편 제1편 때문에 톡톡이 재미 본 사람이 저입니다. 예, 저는 이 시편 1편을 갖다 구약 신구약 성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보고서 만사가 가정이 만사 형통하고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재미를 톡톡히 본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 자매님들도 성경 구약과 신구약을 주야로 읽으면서 거기에서 만사 형통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예, 늘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늘 우리 정봉옥 성도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의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진리길로 인도하신 거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할머님도 자녀분들도 그 아버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대로 또 이 진리길로 인도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만사 아멘. 형통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은 계속 그 시로서 시를 짓고 거기에 그 음조를 곡을 붙여 갖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래서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